자, 오늘도 금요 찬양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온라인이지만 오늘 특별히 우리가 함께 다룰 말씀은 크리스천 베이직스의 예배에 관련된 말씀인데, 정말 신령과 진정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에 맞춰서 힘차게 찬양 부르시고 하나님 한 분만, 또 하나님이 우리의 의지 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상기시켜주는 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다시 보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 우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오늘도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이 험한 세상 주님과 함께 잘 살아내겠습니다. 주님 함께 해주세요. 우리 찬양이 기도가 되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고백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선포하십시오. 온 세상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영혼이 주님을 항상 바라보길 원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버지, 주변을 돌아보면 요동할 일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는 요동치 아니하리 하고 고백하고 선언할 수 있는 건 바로 우리의 반석 되신 예수, 우리의 반석 되신 하나님 때문인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우리의 두 발이 굳건히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충만하신 축복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두 발 내리고 흔들리지 않으려고 붙잡고 이것저것 붙잡고 있는 우리의 손이 오직 주님만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거듭나 세워지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금요 찬양 예배 시간으로 함께 볼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세 구절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해 올립니다.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아멘. 오늘 찬양 많이 버벅거려서 죄송합니다. 입술도 꼬이고 혀도 꼬이고 손가락도 꼬이는 그런 시간이었네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전심을 다해서 또 찬양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크리스천 베이직스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기본을 견고히 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을까, 이런 제목의 성경 공부를 해오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대학교를 가면 대부분의 큰 강의실에서 여러 학생들이 강의를 듣고 하는데 거기 있는 앉아있는 학생들이 다 같은 학생들은 아닙니다. 일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그 교실 안에는 정식으로 등록하여 학점을 따기 위해서 공부하는 등록 학생이 있는가 하면 청강생들이 있습니다. 청강생. 이 청강생들은 몸은 거기에 있고 그 강의실에 앉아 있지만 사실은 그 과목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고 싶으면 오고 가고 싶으면 가고 시험 보지 않아도 되고 봐도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수백 수천 번의 수천 가지의 청강 과목을 들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 대학을 졸업하는 데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야고보서에서 야고보 장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오늘 여기 본문에 등장한 이 야고보서 본문에 등장한 듣기만 한다가 어디터라는 청강생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야고보 장로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나라의 청강생이 되지 마라. 등록된 학생으로서 살아가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하나님 나라 안에도 청강생들이 있습니다. 청강생들. 청강생들은요, 하나님 나라 일이나 예배에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분이 찌뿌듯하면, 몸도 좀 뻑적지근하면, 날씨가 좋으면, 아니 날씨가 나쁘면 에이, 교회는 뭐 나중에 가지, 또 나중에 예배드리지, 뭐 나중에 섬기지, 항상 뒷전입니다. 영적 청강생들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에 대해서 아무런 영적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아무리 말을 많이 듣는다 할지라도 그 말은 영혼에 아무런 가치나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청강생들도 교수들이 때로 참여하게 합니다. 토의 시간에 참여하게 합니다. 논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알고 있는 것처럼 행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목에 있어서 그 논쟁 또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청강생으로만 남아있는다면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다시 한번 기본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들이 우리의 기본을 잘 돌아보아서 우리의 신분,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백성임을 늘 확인받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이름이 명기된 주의 백성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며 샘이 깊은 물이 되어 세상의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주의 백성으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는 이런 공부를 함께 가지면서 지난 시간에는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가장 먼저 하나님과 독대하는 등록된 학생의 특권, 그렇죠? 독대할 수 있는 경건의 시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정한 계시록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정말 성도의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예배와 관련되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비록 계시록의 4장의 9절부터 11절까지 세 구절의 말씀을 읽었지만 여러분들은 성경을 펴두시고 오늘 우리가 전체 숲처럼 보려는 것은 4장과 5장의 말씀입니다.
4장과 5장.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크리스천 베이직스의 두 번째 시간으로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4장과 5장의 위치를 확인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대로 계시록 1장에서는 우리가 계시록을 묵상하면서 전체 그림을 그려봤을 때에 1장에서는 우리가 누가 편지를 쓰고 있는가, 누가 받고 있는가, 일반적인 정황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해 줬고요. 그리고 이것이 종말에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계시라는 사실을 저자는 우리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당시에 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인이라 고백하는 것은 엄청난 사회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불이익을 각오해야만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정부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엄청난 핍박을 감행하고 있었던 것을 알게 될 때 오늘 계시록이 성도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이었는가? 계시록은 사실 위로의 책이고 소망의 책입니다. 어떻게 이 세상 바벨론으로 총칭된 이 세상의 정권 로마 제국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에 우리 눈으로 보는 게 영원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가 있고 그 미래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싶어 하는 것.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게 하고 싶은 것이 바로 계시록의 책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신 대로 계시록의 언어는 상징적이고 비유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4장의 눈을 쭉 한번 훑어보시면 그 천국을 설명하는 장면에도 뭐뭇과 같다, 뭐뭇과 같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그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걸 보고 있는 자의 입장에서는 그것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죠. 그렇죠? 그것밖에 그렇게 좋은 것을 설명하고 싶은데 그것밖에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을 보면서 천국이 얼마나 위대하고 좋은 곳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2장과 3장 말씀, 그래서 1장은 서론이라고 한다면 2장과 3장 말씀은요 7교회, 그 당시에 소아시아에 있던 7교회에 보낸 편지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편지들을 통해서 그 당시 교회들이 맞닥뜨리고 있던 상황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할 수 있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교훈을 하고, 그리고 이제 6장에 가서야 비로소 여러분 이 계시록에서 나오는 대학 이름 하나 기억하시죠? 인나대 기억하세요? 인나대? 인하대가 아니라 인나대. 6장부터는 7인과 7나팔과 7대접에 관한 말씀들이 계속해서 쭉 펼쳐집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어떻게 임하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기 전에, 자 보십시오. 2장과 3장이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 교회의 모습이라면 6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21장까지의 쭉 그 걸음을 걷다 보면 하나님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심판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 땅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인가. 그래서 인나대의 7인과 7나팔과 7대접의 심판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로 하여금 슬쩍 천국을 미리 보게 하는 거예요. 그게 4장과 5장입니다. 천국의 모습을 미리 보고 임박할 환난에 대해서 교훈받으며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사모할 수 있도록. 그래서 4장과 5장은 천국의 문틈으로 보는 천국 같은데, 이 문틈으로 보는 천국의 모습에 가장 지금 집중된 모습이 뭔가? 네, 예배라는 사실이에요. 예배라는 사실. 이런 사실을 보면 이 예배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를 우리는 이 4장과 5장의 위치만 보아도 알게 되는 거죠. 임박할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고 현실의 우리의 삶을 온전히 정비하고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다? 네, 4장과 5장의 예배인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의 삶에 있어서 그렇기에 예배는 가장 기초적인 영성의 표현이고, 또한 예배는 소망의 내용이기도 하고, 그리고 예배는 또한 더불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통로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에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 예배를 결단코 간과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가 소망의 백성임을 스스로 확인하고 공적으로도 확인받고,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임재의 축복을 체험하는 것. 그렇기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는 예배 드리지 않아도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경우는 결단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개인 예배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신약 성경에 그들이 모여 함께 공적으로 예배 드리는 모든 예배의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이 개인 예배와 공적인 예배가 병행되어야 되는 예배임을 같이 한번 보게 됩니다. 예배는요, 그렇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개인적으로 공적으로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러 갈 때 하나님이 거기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예배에 대한 확실한 의미를 깨닫고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분명한 기대감이 세워질 수 있으면 저는 확실하게 믿기로 여러분의 영적인 뿌리, 여러분의 영적인 샘이 깊어지고 견고하게 세워져서 흔들리지 않는 열매로 충만한, 늘 끊이지 않는 삶으로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성숙한 주의 백성들의 삶으로 세워줄 수 있게 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 사실 목회를 하면서 제가 깨닫는 게 있습니다. 젊어서는 제가 많이 성도님들을 다그치고 강요하고 설득하고 또 헌신을 요청하고 했었는데, 이제는 깨달아 보니까 목사가 정말 집중해야 되는 것은 예배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받은 주의 백성들은 목숨을 아끼지 않고 헌신하게 되더라고요. 목사가 추구할 것은 헌신하십시오가 아니라 목사가 해야 될 일들은 우리 은혜 받읍시다 하고 성도들을 격려하는 일인 것을 보게 됐어요.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면 교회 하나님 나라의 섬김도 피곤함이 없을 것이고, 또한 더불어 주님 앞에 온전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1차적으로 받은 바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앞으로 우리 뉴라이프가 더 강조하고 그리고 더 집중해야 되는 것, 그리고 뿌리 깊은 나무로 세워지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이 사모해야 되는 것이 온전한 예배인데,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잠시 그럼 도대체 온전한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함께 묵상하며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아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일전에 미식축구를 설명하는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유명한 코치가 한 말인데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 같아요. 미식축구를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미식축구란 절실하게 휴식이 필요한 44명의 사람들이 지친 상태로 운동하는 것이고, 동시에 운동이 절실하게 필요한 5만 명의 사람들이 관중석에서 평가하고 소리만 지르고 있는 게임이다. 여러분, 그림이 그러시죠? 여러분 보세요. 그 필드에서 쫙 뛰고 있는 사람 그 소리까지, 요즘은 마이크 시설이 발전돼서 그 필드에서 몸과 부딪히는, 헬멧과 헬멧이 부딪히는 소리까지 퍽퍽 하고 나잖아요. 한번 일어날 때 그들의 얼굴이 얼마나, 정말 넘어졌다 일어날 때 얼마나 아플까, 힘들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그 관중석을 쭉 돌아보세요. 관중석에 있는 사람들은 운동이 절실하게 필요한데 그들은 소리만 지르고 있죠. 그렇죠. 이 비유가 우리 예배에 적절하게 적용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현대 교회 예배가 마치 미식축구와 같이 예배에 참여하는 자들은 단지 찬양대나 혹은 사회자나 설교자나 기도자일 뿐이고, 모든 사람들은 다 뭐예요? 마치 관중석에 앉아있는 관중들과 같이 소리만 지르고 평가하고 훈수만 두고 싶어하는 그런 경향의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가장 먼저 온전한 예배를 우리가 드리기 위한 첫 번째
원리는 뭘까? 예, 우리가 방금 말씀드렸죠.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배는 참여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액티브하게 참여하는 것이에요. 그렇기에 예배가 참여라는 것, 여러분, 이 운동선수들이 그 1시간의 운동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일주일 내내 준비를 합니다. 그렇죠. 일주일 내내 준비를 하죠.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삶도 일주일 내내 준비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의식이 주일날 한번 가서 10시 15분부터 11시 45분까지 드려지는 그런 한정된 시간이 아니라 매일 나의 삶이 마치 운동선수들이 그 일요일날 한 번 게임하는 게임을 위해서 월요일부터 그거에 집중돼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듯이 우리의 일하는 것, 먹는 것, 자는 것, 쉬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뭐가 돼요? 예배를 온전히 드리기 위한 준비 행위가 된다는 거죠. 준비 행위가 된다는 것. 그렇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습관입니다. 습관. 온전한 영적인 습관들이 세워져 있어야 돼요. 월요일 날 나는 뭐를 하고 화요일 날은 나는 뭐를 하고, 그리고 그 일주일 내내 예배를 드리기 위한 드림의 자세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예배에 대해서 떠올리고, 오늘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거룩한 산 제물인 것. 그렇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산 제물이요 영적인 예배임을 기억하면서 주일을 준비해가는, 그래서 그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과 저로 거듭나 세워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아울러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또 기억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예배는 항상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는가 하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에 들어간 그 관계성을 요구하죠. 그게 뭐죠? 구원인 거죠. 그렇죠. 구원은 예배는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생명의 표현인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아픔을 느끼듯이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나면 예배의 갈망이 생긴다는 거죠. 예배의 갈망이 생긴다. 하지만 이런 갈망이나,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밥을 먹고 싶은 마음도, 식욕도 세상에서 보면 몸이 연약해지면 식욕이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당연히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거듭난 사람이기에 예배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되지만, 그 갈망이 줄어들었을 때는 구원을 의심하기보다는 내 영적인 상태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예배는 우리의 구원의 그 상태를 보여주는 중요한 또 하나님의 인디케이터이기도 해요. 예배를 보면서 우리의 스스로의 마음을 돌아보고, 내가 지금 아프구나, 내가 지금 회복이 필요하구나 를 볼 수 있게 스스로 자기 자신을 점검해서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재정립하게 할 수 있는, 저는 여러분에게 매 주일의 예배가 이렇듯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물의 드림의 예배가 될 뿐 아니라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맺고 있는 구원의 관계에 좋은 척도로서 여러분들의 건강도를, 영적인 건강도를 점검할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으로 세워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예배는 구원받은 자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함께 사적으로 공적으로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과 더불어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볼 것은, 그러면 예배에 드리러 왔을 때 우리의 자세, 애티튜드는 어때야 하는가? 그 자세는요, 이 말씀을 1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4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뭐라고 했죠?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주의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이 합당하다는 말을 영어는 worthy라고 가치가 있다. 그렇죠?
주님이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가치가 있다. 그렇죠. 가치가 있으신 분이다. 그래서 사실 worship은요, 하나님의 worthship,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해 드리는 것,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예배 드리는 자의 자세는 뭐냐? 예배 드리는 자세는 바로 하나님이 주권자 되심을, 그 예배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며 순종하며 나가는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는 가장 합당한 방법이 뭐냐? 그게 찬송인 것입니다. 그게 찬양인 것이에요. 여러분 4장 8절을 보면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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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여러분 이것은 생물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외친 노래들입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위대한 가치를 높여드리는 찬양의 표현인 것을 보게 돼요. 이들이 하나님의 이제도 어제도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그 하나님의 가치를 높여드리는 가장 중요한 행위 중에 하나가 뭐냐? 그게 찬송인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찬송을 어떤 노래하는 기술로 생각해서, 저는 많은 경우에 제일 예배 인도자로서 안타까운 것이 찬양 시간에 침묵하는 분들이 제일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찬양은 우리의 목소리로 드려지는 기술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지며 그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인생에 위대하신 분이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계신 임재하신 분인가를 가치를 인정해드리는 위대한 성도의 행위가 뭐냐? 찬송인 거예요. 찬송. 저는 여러분과 저가 이 찬송을 놓치지 않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 회복시켜준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가 만인제사장설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만인제사장설의 가장 핵심적인 교리가 뭐죠? 네, 이제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는 더 이상 인간의 중보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그렇죠? 사제나 무슨 목사나 누구를 통하지 않고, 아니면 우리 가운데 있는 성인들을 통하지 않고도 우리는 유일하게 누구를 통하여 우리의 구원의 길 되시고 영적 성숙의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중보를 통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다. 그렇죠? 그게 만인 제사장설이거든요. 이런 차원에서 보면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이제 바로 첫 번째 포인트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도 어디에 있습니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독대할 수 있는, 찬양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게 만인 제사장설이에요. 그렇기에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은 저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의 영향을 공급받는 사람뿐일 뿐만 아니라 저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우려는 사람이지 여러분 대신해서 말씀 보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말씀 안 보고 우리 목사님만 말씀 읽으면 좋지 뭐, 이게 아닌 거예요. 제가 읽는 말씀은 저의 말씀이 되죠. 여러분이 읽는 말씀은 여러분의 말씀이 되고요. 그리고 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대로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읽을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을 돕는 사람들, 즉 다시 말하면 만인 제사장사는요, 여러분들이 예배의 주체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종교개혁 시대는 예배의 주체가 누구였죠? 네, 신부였어요. 신부가 그 예배의 주체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예배의 주체가 어떤 사람이나 신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백성들이 다 함께 하나님 앞에 마치 모든 생물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찬양을 올려드리듯, 그렇게 찬양은 몇몇 소수 노래 잘하는 사람들의 소유물일 수가 없어요. 바로 우리의 소유인 거예요. 우리가 드려야 될 찬양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 또한 소수 공부한 사람들의 목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가 다, 그렇죠? 모두가 다 소유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렇기에 이제 5장에 가면요, 이 예배의 장면이 뭐가 등장하냐면 책이 등장하는 거예요. 책이 등장. 자,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온전한 예배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온전한 관계 속에 들어가 우리의 몸, 삶, 생각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렇죠? 드려지는 드림이 되어야 되고, 그 드림은 우리의 영적 건강 상태의 척도가 되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내가 지금 아프구나, 내가 지금 회복이 필요하구나 점검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고, 그 예배를 드리는 자의 자세는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해 드리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해 드리는 것 가장 중요한 한 면이 뭐냐면 바로 찬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에 하나님께서 계속 선지자를 통하여 뭘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가 왜 예배 시간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의 강론 시간이 있는가 하면 그 강론의 시간을 통해서 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그렇기에 이 책이 예배 시간에 빠질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해 드리는 그 아름다운 예배자의 자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 그렇기에 온전한 예배의 필수적인 조건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의 구원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함으로 드려지는 찬양이며, 아울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코자 하는 말씀이 어우러질 때야 비로소 온전한 주의 예배, 주님을 찬양하는, 경배하는,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뿌리가 깊이 내려지는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저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제시한 이 온전한 예배의 세 가지 요소가 다시 한번 마음판에 깊이 상기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통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의 임재를 확인시켜 주시는 기회이기도 해요. 우리가 예배 자리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고, 경건의 시간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비록 몇백 명의 사람들이 같이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는 장소가 어딘가, 그게 바로 예배 시간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은혜의 통로를 베풀어 주신 예배를 귀히 여기며, 그리고 그 시간에 하나님의 온전한 가치와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찬양하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예배가 단지 그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이 예배가 되어지고, 그 예배가 우리의 영적인 뿌리가 되어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많은 열매로 풍성한 주의 백성들로 거듭나 세워지고, 그리고 샘이 깊어 마르지 아니하므로 어떤 가뭄에도, 세상의 어떤 가뭄에도 우리의 영혼이 피폐해지지 않고, 어떤 세상의 바람에도 뿌리가 깊기에 흔들리지 않는 예배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는 주의 복된 거룩한 백성들로 세워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저는 항상 예배에 있어서 저의 기능을, 저의 역할을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선창자입니다. 저는 선창자이고, 여러분과 저는 이제 함께 예배하며 여러분의 예배를 돕는 자지, 여러분을 대신해서 예배 드리는 사람은 아닙니다. 이 예배는 우리 모두가 드려야 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축복인 것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기억하고,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이 예배를 통하여 온전하게 또 뿌리가 깊이 내려져서 흔들리지 않는,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 뉴라이프의 복된 백성들로 거듭나 세워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예배에 관련된 교훈들을 마음에 깊이 생각하게 하심에 진정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뿌리를 깊이 내리고 흔들리지 않으며 마르지 않는 샘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매일 즐거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배자가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져야 되겠습니다.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지기 위하여 우리의 구원이 늘 점검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아울러 우리에게 임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며 그 어린 양을 찬양하고 그 어린 양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이 온전한 예배가 되어져서 주님이 기뻐 받으실 거룩한 산제물뿐만 아니라 주님을 즐거워하는 주의 백성들, 그리고 요동하지 않는 삶으로 견고하게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세워질 주의 백성들로 함께 세워줄 수 있도록 예배를 잘 드리는 뉴라이프 주의 복된 백성들로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복된 시간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하루를 잘 보내고 주일의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깊이 새겨지는 시간 되게 또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제 말씀을 마음에 받고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져서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가 그 안에 뿌리를 내리고 마르지 않는 샘으로 세워짐으로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열매로 풍성한 삶으로 살아내기로 소원하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 위에, 섬기는 기업과 직장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자,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요. 오늘 마지막 찬양을 좀 생략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즐거워하실 그 찬양을 한번 불러보시고요. 그리고 또 내일 새벽 예배 그리고 주일 예배 함께 사모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오늘 좋은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